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제의 주인공들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CBS 초대석 진행의 서동원 목사입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396번째 초대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호 목사입니다. 네, 미 동부 크리스찬 아카데미 원장님이시며 역사학자이신 김영호 목사님 줌으로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우리 기독교 방송에 이제 오랜만에 다시 나오셨어요. 네, 지금 시카고 방송은 특별히 제가 1975년도에 미국 땅을 처음 다녔던 도시가 시카고였고, 그리고 한여름 1976년 여름을 지나고 77년 여름도 2달간 지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제 고향 같은 도시인데다가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기독교 방송국 또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목사님, 우리 고향 같은 항상 고향은 푸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목사님 오늘 이제 목사님 저희 초대석에 모신 거는 그 루터의 이제 결혼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모셨는데요. 먼저 네. 우리 주제를 다루기 전에 그러면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결혼이라는 건 어떤 건가 하는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결혼관 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물론 창세기에 먼저 잘 나와 있고 거기에 아담과 이브를 만든 다음에 홀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한 그 기록을 벌써 예수님께서도 파악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와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을 합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이 확실하게 신구약을 합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혼 문제, 또 정상적인 결혼이라고 보기 힘든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대답을 어디에 찾을까 할 때는 역시 이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것이 확실한 대답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목사님,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결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에 대한 정의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지난 6월 13일인가요? 네, 이날이 좀 특별한 날이기도 해요. 그렇죠. 예, 행복하고 건강한 결혼의 축제일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네, 이날이 그 주인공이 누군가요? 우리가 많이 아는 절기는 뭐예요? 부활절, 또 감사절, 그 다음에 성탄절. 예, 요 절기는 잘 압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크게 보는,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본다면 종교개혁주일까지는 잘 알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미싱이 되는 게 있는데 특별히 종교개혁을 시작된 독일 그에서 한 도시, 그것도 비텐베르그라는 그 교회 앞에서 매년, 그러니까
1525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매년 독일 사람만 아니고 유럽 사람만 아니고 세계 전체에서 행복한 결혼을 축하하거나 또 행복한 결혼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드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바로 6월 달에 있고 그 날이 6월 13일입니다. 6월 13일은 다른 사람과는 조금 달리 특별한 그 날인데 42세 된 신랑과 1525년도 얘기입니다. 최근의 얘기가 아닙니다. 16살 연하되는 봄보라가 결혼을 한 날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고 본인들이 원했는지 오전에 약혼식을 하고 저녁에 결혼식을 한 이 커플이 바로 마르틴 루터와 그 부인 봄보라입니다. 네,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서도 시장도 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광장에서 뭐 교회당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광장에서 축하 행사를 했던 그 장면을 매년 6월 13일에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행복한 결혼을 하고 있거나 또 행복한 결혼에 뭔가 좀 더 행복한 결혼 생활 혹은 또 앞으로 더 의미 있고 정말 후회 없는 결혼 생활을 원한다면 내년도 혹은 그 다음에 6월 13일 날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그 성당으로 교회로 하시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축제가 열리고 콘서트가 열리고 특별히 그 마르틴 루터나 부인 봄보라를 모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좋은 그 결혼 생활에 대해서 무언가를 받고 싶으면 또 우리의 부족을 좀 메꾸고 싶으면 이 루터와 봄보라인데 필요면 이 독일말로 봄보라예요. 근데 우리말은 뭐예요? 우리말 봄보라가 뭐죠? 우리말 봄보라는 봄을 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정말 6월 13일에 결혼한 이 마르틴 루터와 퍼스트네임은 카타리나인데 카타리나 이 분들의 결혼과 내용과 결혼 생활을 보면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5박자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네, 5박자를 잘 맞추면 네, 뭐 3박자, 4박자 맞춘 사람도 있는데 한 박자 더 해서 네. 5박자를 맞추면 여러분의 결혼 생활과 앞으로의 결혼 생활, 자녀의 결혼 생활이 더 행복하게 되는 비결이 이분들의 결혼 생활 속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로서 유명하기도 한데 결혼을 하루에 이렇게 약혼하고 결혼하고 하면 이게 초스피드도 아니고 이건 무슨 스피드인가요? 네, 굉장합니다. 예. 근데 저도 6월 13일 날 결혼했는데 이 내용을 모르고 6월 13일 날 결혼했는데 예. 지나놓고 보니까 정말 좋은 날 결혼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 그 건강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 잠깐 이제 그 루터하고 번보로라 부인하고의 얘기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5가지 그 저는 좀 못 맞출 것 같은데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예, 이게 사실 어,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루터와 본보라의 결혼 생활을 뭐 여러 각도로 설명할 수 있고 또 알아볼 수도 있지만은 대개 정리를 해보면 한 5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결혼 생활 속에서 또 앞으로 자녀에게 건강한 결혼 생활을 부탁할 때 요 5가지 면을 잘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뭘 더 보충해야 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혼 생활에서 뭐가 빠지고 있는지를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결혼 생활을 더 아름답게 지낸다면
많은 사람들만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결혼 생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가지씩 이제 한 박자 한 박자 가볼까요?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첫째는 역시 우리 서 목사님이 벌써 질문을 하셨지만 물론 개인이 만나고 찾고 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러다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을 올 때까지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에 혹은 자녀분들의 결혼 생활에 야, 이렇게 우연히 누굴 소개를 통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동안 만나고 사귀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다. 그런 그 확신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에도 뭐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현재 미국이나 뭐 심지어 한국도 참 원하지 않지만 이혼율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원하니까 혹은 상대방이 원하니까 생기는 이혼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부딪히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까? 우리가 결혼할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했는데 지금 결혼할 때는 왜 하나님은 빼놓고 내가 주위에서 혹은 다른 사람이 배우자가 원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거의 중심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어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부산 출신인데 처음에 서울 갔을 때 너무 복잡해서 헤매요. 찾다 잘 못 찾으면 어디로 갑니까? 서울역으로 가잖아요. 서울역에 가보면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잖아요. 우리의 결혼 생활에도 그 원점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에 근거를 두는 것이 첫째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뭘까? 역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결혼도 결혼이지만 출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꺼려하고 많은 한국의 그 결혼 젊은이들이 결혼은 뭐 이렇게 했지만 출산은 지금 0.75%예요. 출산율이. 그래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출산율이 낮은데 이것은 성경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명령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결혼을 한 루트와 본보라는 목사님 몇 남 몇 여를 두신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분보다도 정확한 숫자, 아주 멋있는 숫자의 자녀를 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3남 3녀를 뒀는데 3남 3녀는 둘을 합하면 33이잖아요. 정말 우리 한국 속된 말로 흔히 쓰는 말로 삼삼하잖아요. 네. 네. 남자도 적고 여자가 많고가 아니고 남자도 셋, 여자아이도 셋. 정말 삼삼한 자녀를 뒀는데 많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자녀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자라게 하느냐 하는 것도 역시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를 해야지 뭐 어느 대학이 원하는 어느 회사가 원하는 자녀를 키워서는 아니 되는 걸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물론 자녀들이 건강하게 하지만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세계 전체의 환자 가장 높은 것이 정신병입니다. 아무리 뭐 학교를 좋은 학교 나왔고 좋은 식당 나와도 정신병이 들면 그건 정말 도루묵이에요. 그런데 제가 정신병 고치는 데 가봤더니 최근에 마지막 고치는 약이 영적인 치료입니다.
영적인 건강함을 자녀들에게 하면 너 지금 대학 들어가기 전에 교회 안 나가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영적인 건강을 굉장히 해치는 겁니다. 더 중요한 영적인 건강을 가지게 되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됩니다. 이 면에 있어서 우리 독립운동가 가운데는 안창호 선생도 독립운동 그렇게 많이 열심히 하면서도 자녀 교육을 잘하신 모범 가정으로 우리가 알고 안창호 선생이 가지고 있는 결혼 자녀들의 교육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인도한 걸로 우리가 알면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잘 교육하는 그 자체가 부부 생활의 기쁨이요 감사라고 봐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경제적인 안정이 돼야 됩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우리가 영성을 강조한다고 그래서 육적인 것을 물질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물질과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몸과 영이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건강도 돌보지만 그러나 경제적인 물질도 충분해서 이 몸이 건강하게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많은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물론 뭐 루터는 대학 교수로서 그렇게 많은 월급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부인이 봄보라가 수녀원에 있을 때 여러 가지 포도주를 만든 것도 배웠고 그 농장 경영하는 거 배워서 이 루트의 가정에는 자녀가 6명, 또 그 당시에도 팬데믹이 있어서 루트의 동생 둘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두 동생의 자녀 또 6명,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부모를 잃은 과아들이 10여 명, 그 다음에 그 종교 계획을 배우러 오는 방문객, 이 집이 방이 40개인데요. 항상 10,000원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부인 봄보라가 정말 본받을 만해요. 충분하게 여유 있게 물질적인 재원을 준비해서 공급하는 놀라운 일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존 웨슬레가 강조한 하나의 경제 원리 뭐죠? Earn as much as you can, then save as much as you can, and give as much as you can.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는 기술과 준비와 훈련과 모든 것을 잘 갖추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행복한 결혼 생활의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부부 사이와 자녀들 사이에도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대화라 그럽니다. 제가 크리스천 아카데미 원장인데요. 아카데미 하면 그냥 학교로 생각을 해요. 근데 본래 아카데미라는 말은 아카데모스에서 왔어요. 아카데모스는 대화를 나누는 숲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에 필요한 것은 얼마나 짧은 대화를 나누느냐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한 대화, 서로가 오해를 풀 수 있는 대화, 서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근데 이 대화를 계속해서 잘 해서 자녀들도 부부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봄으로써 그들의 앞으로 결혼 생활에 부부의 대화를 볼 수 있다는 것을 해야 되고, 그 부부 사이의 좋은 대화를 직장이나 이웃들과도 함께 나누는, 정말 대화가 건강하고 풍부한 결혼 생활이 네 번째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마르틴 루터도 뭐예요? 종교개혁자로서, 신학자로서, 교수로서, 저술가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지만은 언제든지 언제 잡혀서 처형당할지 모르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있었고 심지어
루터와 본보라의 결혼에 대해서 많은 비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농민들도 도와줄 때는 자기들 마음에 들면 좋은데 마음에 안 맞으면 막 혁명처럼 폭동을 일으킬 때 좌절감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니까 하루는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자기 아내가 상복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보, 왜 상복을 입었어? 누가 돌아가셨어? 글쎄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대요. 왜? 하나님이 왜 돌아가셨어?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한다는 사람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이렇게 침대에만 누워 있는 거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냐고. 그러니까 루터가 깜짝 놀라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벌써 벌쩍 일어나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가 작시를 하고 그 이후에 34곡 찬송가 작시를 할 만큼 해서 이 부인이 아내지만은 영적으로 슬럼프에 봤을 때 영적인 깨우침을 주는 치유자로서 서로가 노력을 했다는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본받아야 될 그런 하나의 박자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야, 저도 이 5가지를 좀 골고루 갖췄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지금은 논쟁을 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이 5가지를 보충제로 쓸 수 있다면 저는 오늘 나누는 말씀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마지막 부분에서 그 루터가 이제 그 인간이기 때문에 시르에 빠져 있을 때 본보라가 아주 좋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제 다시 일어나고 또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루터의 작품이라고 보기에는 그 본보라의 역할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글쎄 왜 그 이름이 독일 말인데 본보라가 되는지 VONBOLA입니다. 근데 한국말로 그대로 하면 뭐예요? 본보라잖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 이제 다른 분들이 나한테 창명을 여자아이한테 뭘 해달라 그러면 본보라로 좀 해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독일어지만 또 한국어로 번역을 하니까 본받으라고 하는 이거 어떤 의미가 되는 것 같으네요. 결혼 생활 이렇게 루트가 늦게 있기 때문에 당시의 평균 수명보다는 오래 살았지만은 루터는 그러니까 63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 21년을 했는데 21년 동안에 결혼 생활을 하면서 루터가 이 본보라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 어떻게 보면 경건하고 신학자고 기도하는 사람이 여기에 아내를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심지어 내가 아내를 잃는다면 비록 여왕이 내게 청혼을 하더라도 결단코 그녀와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고 내 아내 본보라는 베네치아와도 바꿀 수 없다라고 연애 편지에 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루터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언급한 걸 보면 루터는 사랑의 표현을 가끔 아주 남들이 하지 않은 연애 소설에도 나오지 않는 표현을 그 아내에게 했다는 걸 생각해본 특별히 우리 한국 남성들이 아내에게 사랑 표현을 좀 과감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루터의 결혼 생활에 대한 결론으로 보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끊임없이 상호 노력해야 하는 일이며 계속 기도해야 하는 일이다. 아내를 얻는 일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아내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일은 쉽지가 않다. 결혼 생활에서 조화보다 달콤한 것은 없으며 불화보다 더 쓸쓸한 것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 루터와 본보라의 그 결혼 생활은 천지 창조의 원리,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결혼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선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지나는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간의 이상적인 삶을 이 두 부부가 살았다는 의미에서 오죽하면 어떤 사람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결혼 일자에 몰려가서 하루 종일 콘서트하고 강연 듣고 축제를 보내는 이 멋있는 6월 13일 이 날이 바로 여러분의 결혼일이길 바라고 매일매일의 결혼 생활의 축제의 기쁨과 감사와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종교계획자 루터의 행복하고 건강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에게 목사님 전하고 싶은 메시지 혹은 부탁의 말씀 전해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저는 많은 부부도 살다 보면 다투고 논쟁을 많이 하는 이유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논쟁보다는 보충을 하는 노력을 하기를 바랍니다. 컨트로버셜한 결혼 생활은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컴플리멘탈하는 결혼 생활은 우리가 89점밖에 안 되는 상대를 1점만 못하면 90점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컴플리멘탈한 우리 결혼 생활의 목표를 두면 참 좋겠다. 그래서 뭐 옆집 사람이나 뭐 친척에 잘 보이는 결혼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는 결혼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데 여기에 마태복음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합니까? 건강한 결혼 생활을 원합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며 찾는 이가 찾을 것이니라.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화제의 주인공들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CBS 초대석. 오늘은 미 동부 크리스찬 아카데미 원장님이시며 역사학자신 김영호 목사님 줌으로 모시고 행복하고 건강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초대석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가정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더 행복하시는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